묘소를 6년 동안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니 오나 비가 오나 2006년 3월 사망한 주인 미겔 구스만 씨의 묘소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가실 때 이미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족들은 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개가 찾을 수 없고,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서 행방불명이 됐지 않나 이렇게도 체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묘소를 갔더니 그 묘소 앞에는 그 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묘소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장사 지낸 날 그 다음 날 이 개가 우리 묘소에 와서 다 뒤져보더니 이 자리에 앉아서 떠나질 않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개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놔두면은 밤이면 또 가서 거기 가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 밤에 주인이 추울까봐 그 무덤에서 다 꼬리를 내리고 덮고 있으면서 그 주인의 어떤 그 충성된 다짐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는 동물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동물이 바로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류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며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건 뭐냐면 이 개라는 동물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충성심이. 물론 또 그냥 밥만 축내는 개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간 이게는 충성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 주가, 그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주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600번 정도 가량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 서신에만 250번을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 우리의 주인. 누가 주인이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사도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죠. 우리의 대속할 자죠. 그가 주다. 이 주가 뭐냐? 바로 주. 주자는 주인 주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 2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 대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키리오스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 지배자, 주인이란 뜻인데 바로 헬라사에서 키리오스라는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할 때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주인, 이 두 주인이 뭐냐? 주인을 이 퀴리오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조된 말이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부터 이미 모든 것의 소유니까 다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영원한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내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만 급할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소유권이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다. 주인. 충성된 일꾼이 그 주인을 섬겨 받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가 이루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는 주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 생명의 소유권이 주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누가 주인이냐? 바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유명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제자가 폴리갑인데, 폴리갑이 서마나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그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쳐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되는, 많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폴리갑을 불러놓고 말이에요. 장작을 올려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폴리갑을 세워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주인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우리 로마 황제를 주인, 주여 해봐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화형을 당하지 않고 너가 살려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 심판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염려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86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 예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확실히 해요. 그것 때문에 화형에 불로 처했지만은 이 순교적인 피는 오늘 우리나라 교회까지 큰 역사적인 파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주여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주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인이 된다면 나를 어때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내 몸에 성령께서 전을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잘 보호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 거거든요.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칭찬과 인정받을 만하게 정말 주인으로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관리할 때 주님께 나에게 모든 걸 풀어주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만약 돈을 누가 내게 맡긴다면 그건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왜? 맡겼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걸로 생각하고 내 삶을, 내 삶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 주인 삼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떠나야 마땅할 사람이고. 옛날에 무슨 코미디로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구를 떠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해버리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좌절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삶 자체를 너무나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에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속상하면 막 주먹을 치고 말이에요. 자기 가슴을 치고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한 사춘기 아직 문짝에 구멍이 뻥뻥 뚫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오랜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걸 안다면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말에는 이 생명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신학의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의 모든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 세계를 이 나라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졌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 380장가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른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불러내죠. 불러냈어요. 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불러내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임을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라. 번성케 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뭐냐? 물질의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 전에 자기가 잔배가 굵었던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던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지만은 밤을 새도록 밤에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상하네.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충분히 고기가 있는 곳인데 그전에 많이 잡았는데 다시 잡으려고 생각해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훤히 밝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뭐하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가 밤을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리니까 그때 고기가 없는 그곳에 그물에 뭡니까? 고기가 가득 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자기 배뿐만 아니라 두 배를 가득 채우고 항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11절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이 뭐겠어요? 만선의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고기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물질 앞에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물질을 통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19장을 오늘 성경을 좀 봤습니다. 19장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사람에게 22절까지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보십시오. 정말 이 부자의 청년은 충분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한 계명을 줍니다. 그 명이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좀 받기를 바라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 바로 뭐냐? 물질의 소유있기 때문에, 소유 그에 때문에 걸린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물질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물질 때문에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간증의 얘기인데, 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 때 청년회장을 했던 신실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11조를 떼라. 이건 뭐겠어요?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시험 든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취직을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가진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벌어온 돈을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시험에 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못한 것도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그거 시험 든 거 시험 들어. 그래야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물론 떠나도 잘 되더래. 사업도 했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IMF 때가 되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내 돈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게 주신 축복들이 돈이 많지만은 그 돈이 주님 것이란 걸 내가 믿어지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물질의 소유권이 나인지 주님인지를 우리가 세면을 보면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월급을 타서 돈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일로 돈이 생겼다.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효자는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사야지? 뭐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주님께 드려야지. 이게 주님께 좀 드려야지. 저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기대와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서울에 살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면 이것을 뭘 할까, 뭐 쓸까, 다 이렇게 전부 다 요양 조모양으로 다 나눠놨는데 나는 속이 없어. 그걸 가지고 월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서예를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말해 문방사오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인들이 친구가 누가 있어요? 바로 집에가 4가지가 있는데 종이하고 벼루하고 먹하고 붓이 좋아해야 돼요. 그냥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1호 만법이라고 한 글자를 4글을 만들려면 10,000번을 써봐야 그것이 4글자가 되는 건데 그래 연습하니까 나는 공물상에 가서 신문지를 사다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날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내가 수년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짧은 생각이지 뭐지만 내가 이번에 월급은 내가 다 종이 사야 되겠다. 종이. 그래 인사동 가서 그 좋은 종이를 다 사고 화선지를 사고 좋은 붓을 사고 좋은 먹을 사고 정말 먹물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왔어요. 어떻게 그 뭐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 길을 알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힐 길이죠. 세상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만 쓰는 게 나를 위해. 가족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많아요. 물질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돈만 생기면 하나님을 드릴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하죠. 10주일라고 예를 쓰고 어디에 구별을 쓰려고 예를 쓰고 물질의 종지함을 알고 이 물질이 내가 버는 것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은 이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소유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고목이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카톡을 하나 봤어요. 지난 주일에 서울 극동방동에서 전파사 선교 모금을 합니다. 이건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듣기도 식상해. 그 뜨거운 전파 선교사를 가입시켜. 그래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나 뭐 기도 요청을 해와요. 그거 너희들 그런 기도를 너희들 해야지. 나는 우리 기도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나는 송 PD가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 브랜코리아를 운영하는 김중엽 집사입니다. 2년 전에 한사랑 선교를 설립하여 미자력 교회와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전파사 선교 기도 시간에 5,000만 원 가입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송 PD님 찾아뵐 수 있을까요? 놀래지도 않아. 참 남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 브랜코리아를 운영한 이중엽 집사입니다. 이런 일 5,0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나를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목사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은 사업하는데 돈이 더 힘드는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가 편하지. 조금 벌어보면 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찾아가서 여유가 있으시죠? 그럼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이 누구냐? 주님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참 우리 신앙이 이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물질이 주인 되지 말고 주인이 주님 되셔서 오늘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시간의 소유권.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5개 줬어요. 번제를 주고 화목제를 주고 화제를 주고 속죄제, 속건제, 속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제사하도록 말았어요.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를 줬어요. 유월절 주고 무교절 주고 초실절 주고 오신절 주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줬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바로 시간의 소유권이 주님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시간을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주일만은 정말 하나님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지만 이 모든 소유권이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시간도 분초마다 분문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이 메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가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일본의 한 셀러리맨이 자신이 살아온 30년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30년 날짜로 보니까 1950일이에요. 그 중에서 잠잔 시간이 3505일, 성질냈던 시간이 1596일, 담배 피만 시간이 114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독서하는 시간이 722일, 차 타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간이 691일, 관원상제 애견사에 참석한 시간이 554일, 모임이나 파티에 보낸 시간이 517일, 남 흉보는 시간이 441일, 술 먹고 노는 시간이 266일, 빠찡고 오는 시간이 258일, 땅바닥에서 뒹굴고 놀던 시간이 197일. 그렇다면 30년 동안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흉보고 TV 보고 빠찡고하고 합쳐놓으니까 8493일. 즉 23년을 비생산적인 일에 소만 셈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살면 이렇게 살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LA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 보세요. 한 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고도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드렸단 말입니다. 시간을 왜 하나님 걸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시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내려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일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시간의 초름을 아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뭐 아니면 때가 되면 신속히 주님 오실 때 그 전에 구원받는 사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다면 분분초초까지도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이나 물질이나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써야지. 주님이 더 은혜를 공급하시고 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더 생명도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